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솝의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청개구리가 그 어미에게 청개구리 어미에게 개구장이 아들 삼형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들은 어미가 무엇을 하라고 하면 반드시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굳세게 하는 그런 어미 청개구리의 속을 썩이는 불효막심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어미는 죽을 때야 되어서 아들들에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자기를 산에다 묻어 달라고 하면 냇가에 묻을 테니까 아예 어미가 죽거든 냇가에 묻어 달라고 유언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썽을 부리던 청개구리 삼형제는 어미가 살았을 때는 어미의 말에 반대로만 한 것을 참 크게 후회해서 마지막 어미의 유언대로 냇가에다가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비만 오면 엄마의 무덤이 떠내갈까봐 청개구리 삼형제는 개굴개굴하고 비가 올 때면 맨날 울어서 시끄럽게 운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모의 유언을 참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유언이란 법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평소에 불효하는 자식도 청개구리도 그랬는데요. 부모님의 유언만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감난산에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간절히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요 또한 지상에 있었을 때 마지막 유언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전도에 생명을 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며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소원이란 단어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원한다면 그냥 하면 되시지 뭐 하나님이 소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두 가지 아주 고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석 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또 하나를 치자면 그것은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신 것입니다. 뒤에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함으로써 순종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이 다 죽었을 때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생명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소돔성의 죄악을 보시고 그 성을 멸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천사들 통해 롯과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재촉하고 있는데 롯과 그의 가족들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자 천사가 매우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의 손을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막 끌어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이 틀 때 천사들이 롯의 가족의 손을 잡고 소돔성에서 끌어내는 장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 밖으로 나온 롯이 천사와 흥정을 합니다. 천사는 상으로 도망하라고 하는데 롯은 내가 산내까지 갈 수 없나이다. 나를 소알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참 매우 감동적인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롯이 소알에 안전하게 들어갈 때까지는 천사도 자기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란 사실입니다. 매우 놀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불교 지도자들과 무슬림 공동체 지도자들과 함께 종교가 어떤 것이냐, 누구의 종교가 더 좋은 종교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종교? 종자가 무슨 종자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마루 종자를 씁니다. 여기서 마루라 하면 꼭대기를 뜻합니다. 꼭대기죠. 교는 무슨 교자를 쓰죠?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러면 종교의 의미는 뭡니까? 최선으로 가는, 최고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 최고의 최선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근본적으로는 비슷하다. 어떤 방법을 써서도, 어떤 등산로를 통해서라도, 아니 정상에 올라가면 그만이지 뭐 종교라고 뭐 다른 것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표면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종교란 산꼭대기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길만 서로 다를 뿐이라고 그렇게 모여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 옳은 얘기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이곳까지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인간들이 저마다 다 길을 찾아 그분께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고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스스로 찾아 나선다는 것이
다른 모든 종교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철 스님도 마지막에 죽으면서까지 내가 해탈을 하려고 최선에 가려고 이를 박박 깔면서 겨울철 내내 돌을 닦아봐도 결국에는 내가 모자라서 숨이 지옥으로 빠져들고 마는구나 라고 고백을 남기면서 죽으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그 분이 남긴 글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을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죄의 실상과 그 진문명을 제대로 안다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는 말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노력해서 애를 써서 밤새도록 해탈을 해서 고뇌를 쌓아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복음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의 생명을 거는 이유는 바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를 치는 한 목자가 어느 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이때 목자는 아직 99마리나 있는데 왜 그걸 찾아갔을까라고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단 찾아보다가 보이지 않으면 그냥 돌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겠다는 목자의 결심, 목자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목자의 강력한 의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말겠다고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전도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나선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그 마음을 품는 것이야말로 전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전도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가복음 18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전도에 최선을 다한 자는 이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전도에 주시는 우리의 상급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유 전도해봤자 전도할 사람도 없어요. 전도해봤자 되는 일이 안 돼요. 뭐 이 동네 사람 뻔한데요. 뭐 해봤자 아무도 올 생각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말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말하기를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기 힘들어도 마른 뼈에게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에 말씀하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에스겔이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전했더니 그 다음에 역할이 주어집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붙기 시작합니다. 형상을 이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뼈들을 살린 것은 자세히 보니까 에스겔이 전한 말씀이 아니라 생기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른 뼈들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뼈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생기가 역사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생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생기를 준비해 있단다. 너희가 말을 전하면, 하나의 복음을 전하면 내가 준비해 놓은 이 생기를 통하여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기적을 너에게 보여주고 놀라운 상급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망해가고 있음을 한탄하시며 세상의 구원을 향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는 그 간절한 소원을 이사야는 응답합니다. 입술이 부정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며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입술이 부정하고 정말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가서 제자 삼으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내가 한 일을 그가 하겠고 나보다 더한 일도 너희가 하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너의 모든 능력으로 너를 함께 해주며 모든 축복으로 함께 해주겠다. 기적으로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번 들었던 예화를 다시 안 들을 수가 없어서 하나만 더 들어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봤던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폴란드 태생의 신들러였습니다. 그의 꿈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 전쟁을 이용하여 그는 순식간에 놀라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이 일으킨 전쟁에 군수품을 조달하는 공장을 경영합니다. 그는 나치 장교들과 당교들을 돈과 술로 매수해서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의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아주 헐값으로 고용해갖고 아주 물건들을 잘 만들어내서 떼돈을 벗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치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유대인의 학살에 그 잔인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자가 되는 목표에 대한 회의가 일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번민 끝에 그는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 돈을 다 털어 유대인들을 나치로부터 사서 자기 고향으로 데려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 돈으로 1200명의 유대인을 돈으로 삽니다. 그들을 자기의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새로 차린 공장에서 일을 하게 하고 보호해 줍니다.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 후 2년이 지나자 독일군은 항복할 때 신들러의 공장도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공장에서 일했던 모든 유대인들은 모두 다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서 자유를 얻습니다. 신들러는 자기가 세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꿈도 다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생명을 구하게 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 가진 재물로 사람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정말 큰 감동 있는 장면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직후에 그 1200명이 넘는 유대인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고마운 신들러에게 두 가지를 선물합니다. 하나는 신들러 때문에 살아난 1200명의 이름이 적힌 장부를 선물합니다. 우리가 당신 때문에 이 생명을 살아났습니다 하면서 생명의 장부를 적어줍니다. 그 생명의 장부가 바로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금반지를 하나 선물해 줍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원받은 신들러의 큰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의 금리를 다 빼서 반지를 만들어서 신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 탈무드에 나오는 구절을 한 구절 적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온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맛을 적고 반지를 선물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선물을 받아 들고는 신들로가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같으면 너무나 자기를 인정해줘서 기쁠 것 같은데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곡을 합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는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가리키면서 내가 왜 저것을 그때 버리지 않았다. 저것만 버렸으면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자기 양복에 있는 금배지를 가리키면서 내가 이것도 그때 팔았으면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흐느껴옵니다. 신들러의 눈물은 생명을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들러 같지는 않아도 조금만 더 애쓰면, 조금만 더 수고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낼 수 있는 영혼들이 우리 집안에, 우리 주위에 있지 않으십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전도하여 영혼을 구하는 일에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으로 삼는 자가 진정한 전도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소원, 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붙들어갖고 기도합니다. 아니 내 왜 손 안 들어주냐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도 매달리고 이웃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덕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요? 우리 인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하고 절절한 가슴에 맺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시원하게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생기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실 때 주님 나 참 부족하지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이사야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축복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릴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 나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잠깐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시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11월 둘째 주일 11월 9일에 추수감사절과 총력 전도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떠오르신 내게 맡겨주신 영혼, 그 태신자를 내가 주보에 껴드린 태신자 카드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하루 이틀 미루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조금 오후에 우리 장례식장에 갈 것이지만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시간이 너무나 짧은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입니다. 내가 이 시간 전도하지 않아서, 내가 이 순간 전도하지 않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적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볼펜을 놔드렸으니까요. 한번 적어주시고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우리 자매와 형제, 사촌, 처남, 처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조부모님, 조모님, 그리고 동서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 친구, 이혼 미용사도 있을 수 있고 운동 모임의 상사와 동료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남의 일처럼 그렇게 놔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드리는 간절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 2분간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적어주신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495장 들으시면서요,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적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야 할 그 사람, 성령님이 지금 마음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주님 앞에 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고 물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귀한 생명이 구원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구하십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요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겹쳐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할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그런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같이 적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적어주시면 그냥 놔두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며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뜨거운 축복이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하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제 우리들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걸작 황량한 빈들에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세마포 기수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듣고 태신자 카드에 생명의 이름을 써놨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사실은 잘 살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찾아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생기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주의 명령에 늘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주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총력 전도 및 추수감사주일이